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일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데까지 조사하며 그 전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지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들이 다 도망가고 가문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머리를 써서 자기 형들에게 그 동에 자기 친동생 베냐민 자루에다가 잔과 돈을 넣어놓고 다시 자기 동생을 잡고 인질로 잡고 자기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없다 그러면 참 많은 부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건데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해결책이 어떻게 오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응답을 받잖아요. 야곱같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래도 응답을 받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복을 받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8절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말씀은 동일하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영원합니다. 지금도.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옆에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역사를 이루려고 하셔요. 어떤 사건이 와도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많은 우리 인물들이 뭘 받았냐? 시편 12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잖아, 그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지금 이 땅에도 보세요. 그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뭐 경제도 꼼짝도 못하고 군사력도 꼼짝도 못하고 우리 과학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재앙 때문에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걸 붙잡았어요. 또 시편 139편에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바다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 뭘 말할지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게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징이 뭐냐? 뭐 좋아도 흔들림이 없고 안 좋아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히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된 사람.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막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속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속임을 가지고 자기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속임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여야 돼. 왜 그러냐? 그냥 느닷없이 요셉이 누군가를 밝히면 형들은 기절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요셉은 딱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딱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흔들림 없이 딱 서서 이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니까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형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형들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육신적인 관심만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 왜 아버지가 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거 주고 우리한테는 왜 이러냐? 그 사람들 관심은 오직 아버지가 누구를 잘해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요셉은 어디에 관심 많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향한 나에게 향한 계획이 뭐냐? 이걸 붙잡았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완전히 형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왜 요셉에게만 편히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 했느냐? 그 마음이 막 너무 격해가지고 요셉을 막 죽일 마음을 품었어. 그래서 요셉이 저기 자기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막 형들을 보니까 막 아버지가 싸준 이 음식을 주려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형들은 거꾸로라.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딱 언약이 다르죠. 그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회입니까? 사실은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 세상 앞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잖아요. 영적인 시간이에요. 영적인 축복의 시간. 우리 신자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또 생명의 주인과 존엄성을 알지 못했어요. 이 생명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세상에 그런 생명인데, 그죠? 이 존엄성을, 생명의 존엄성을 이 사람들은 우습게 알았어, 형들이. 쉽게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샘에다가 딱 죽이려고 했는데 샘이 물이 잔뜩 한 줄 알고 집어넣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른 생각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나오느냐, 생각이 이제 물질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그죠? 팔으니까 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팔았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너무 악하면 판단력이고 뭐고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았어요. 이스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참 희한할 정도로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관심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인본주의에 가득 들어있어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오잖아요. 인본주의, 또 계산주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잘 관리하면 더 큰 걸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거 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관리 못하는 사람 걸 뺏어서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내놔. 관리도 못하면서 그거 왜 내놔? 관리 잘하는 사람이 다 줘버렸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람 살리고 뭔가 이걸 가지고 좋은 일에 이게 사용하려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다 주게 돼 있어요. 또 이기주의 여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 마음을 갖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요셉은 특징이 뭐예요? 참 반대예요. 요셉은 늘 어디 가든지 응답을 받아요. 왜 그럽니까? 혼자 있을 때도, 그 어렵고 힘들 때도 요셉이 뭐 했느냐?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혼자 있을 때. 경쟁이 그때가 제일 뭐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힘든 때.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늘 기도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 기도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요셉이에요. 막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꿈에 나타날 정도, 꿈에 하나님이 역사할 정도로 막 역사하셨어요. 노예살이 할 때도 응답을 누리고 승리했다. 노예 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냈을까?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건데 왜 나를 노예로 팔려갔을까? 여기서 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여기서요, 경제를 다 공부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게 요셉이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걸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것보다 더 큰 응답 받았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요, 어떤 젊은이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집 짓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집을 잘 짓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기술이 없어서 집 짓는 집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이렇게 목수들이 일하면 그 청소 같은 거 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하루 이제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따라가서 아들이 반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젊은 사장이 막 아버지한테 막 하대했었고 말도 함부로 했었고 막 무시했었고 그걸 보고요, 이 아들이 충격받았어요. 나도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실력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집 짓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은 집 지으려고 그러면 막 이 집 하나 지으면 내가 얼마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몇 억짜리 2억짜리 집을 져달라 하면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줘가지고 그 내가 짓고 싶은 집을 2억짜리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 식구들이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굉장히 편안하고 누가 봐도 막 그 집에 막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이 이런 데 있냐고 그 사람한테 주인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아줌마 이렇게 집을 이렇게 이쁘게 졌냐고. 내가 진 게 아니라 저 아저씨가 졌다. 얼마냐 그래. 돈 이만큼에 줬다.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집을 졌냐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좀 집 져달라고. 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줄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돈을 주고 나는 짓고 싶은 집을 짓고 이익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엄청 돈 많이 벌더라고. 돈 벌라고 자기 아버지 집 져주고 자기 집도 짓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거꾸로 하니까 그죠? 사람들 머리가 거의 대부분 뭐냐 빨리 나 이익 남기자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셉이요. 노예 생활 해봐야 죽으라고 해봐야 자기에게 월급 나옵니까? 노예가 밥 3끼 먹는 걸로 끝이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참 요셉은 그러니까 이 요셉의 머리에는 항상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복음, 하나는 뭐냐 전도. 그죠? 전도는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이라면 전도는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저 14권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느냐, 그죠?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도 선교센터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센터. 그잖아요. 지금 요셉이 있는 보디발 집이 그죠? 여기가 선교센터예요. 전도센터예요. 노예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로 생활로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저 집 짓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전도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지 아는지 그건 안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엄청난 역사죠. 감옥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도 막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그죠?
저 인물들을 거기서 다 만났어요. 저 애굽을 들어갈 수 있는, 왕궁에 갈 수 있는 장관들을 여기서 다 만났어요. 그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 요셉은 거꾸로 형들처럼 안 살았어요. 완전히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아. 요셉의 형들은 계속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은 신자는 두 종류가 있어.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너무 응답을 보고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직접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왜 이런 엄청나게 했느냐? 자기 형들을 자꾸 속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럽니까? 형들을 자꾸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 자기 계획대로 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계속 고난 같아요. 고난 속에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인도가 고난 속에서 인도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 예배에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예배를 강조해요. 그 왜 그러냐? 저 스데반은 광야를 뭐라고 말했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요,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가문에서 뽑아냈어요. 하나님이 저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냈어요. 에크레시아 있어요. 에크레시아가 교회예요. 이삭을 저 형 이스마엘과 그 속에서 이삭만 딱 뽑아냈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시키냐? 철저히 이 땅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시키느냐? 거기에 보면 막 뭘 먹지 마라, 뭘 지켜라, 막 이런 것이 나와요. 거룩법이 나와요. 제사법이 있고 거룩법이 있어. 그 거룩법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지게 돼 있어요. 저요. 저번에 책을 보고 우리가 강의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지금 4차 산업을 위해서 그런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세계 인재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컴퓨터도 핸드폰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끼리만 자기네들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계속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계속 씹는 거예요. 저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저 기계를 의지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문제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자녀들에게는 계속 정체성을 심어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래, 기계에 목당하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광야에서요 철저히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저렇게 세상같이 저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심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나는 왜 세상 사람들은 큰데 나는 왜 작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아니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 여놓고 나오고 저 나가면 차비도 없어갖고 서 있는데 그렇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죠?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얘기요. 그죠? 딴 것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 충만을 주시는 성령이 너와 함께, 당신과 함께 한다는 얘기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가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막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뭐 하여간에 이익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면, 뭐 한다면 막 수단 방법이 뭡니까? 막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자기 정치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인본주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길에서 철저하게 정체성을 심는 거룩성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장 보면서였죠. 그걸 성경 공부로 가르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나보고 하나같이 조 목사는 저걸 이렇게 많이 해봤냐 그래. 그 성경 공부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성경 공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천국 열쇠가 함께하고 말씀이 언약이 함께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데 내가 왜 작냔 말이에요. 내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냔 말이에요. 그죠? 내가 다 가진 자인데 왜 작아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우리는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뭐냐?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냥. 그죠? 우리가 말 안 해도 전도가 돼 있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잘못 믿는 것도 알고 잘 믿는 것도 알아요. 불신자들이. 그죠?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의 삶이 전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사람들 기대해. 저거 어떻게 살까나 그렇게 기대해. 그리고 나중에 사는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전도와 선교와 우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미래, 영안이 열리면 그죠? 영적인 미래를 못 본단 말이에요. 영안이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야, 섭리. 또 형들을 왜 속여야 되느냐? 갈등이 있는 성도, 사명자, 교역자는 하나님의 미래와 세계를 내다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죠?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들은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은 형을 왜 속였냐는 거예요. 형을 왜 속였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알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른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요셉에게 한 일이 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막 요셉을 노예로 다 빗겨가 노예로 팔고 했으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겠죠. 응? 참 이게 그래서 형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또 형들에게 알리면 도망하여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해서 숨으면 애굽 땅에서 찾을 길도 없어. 형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계속,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형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베냐민 그릇에다가는 요셉이 쓰던 물건을 다 돈도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걸 미끼로 자기 가문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요셉이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다 가면요, 이 식구들 잘 안 믿어요. 서서히, 그죠? 그래서 가문 보고만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쥐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 베냐민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적이 뭐냐면 가문 보고마, 민족 보고마, 그죠? 이걸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어디를 살리느냐? 세계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다 그 마음을 가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다 여러분 하나 뽑아냈어. 그죠? 에클레시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누구는 돈도 많고 우리 형제들은 복음도 없는데 돈은 많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불신앙만 안 하면 돼. 틀림없이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민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살려요? 세계 살린다고. 세계 살리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세계를 가겠어? 그죠? 민족이 돼야 한 번에 참 막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막 전 세계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이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다 펴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뭐냐?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그죠? 어떤 믿음이냐?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죠? 지금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자에게 흑암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래 못 이기니까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막 두려움으로 속이고 막 염려로 속이고 막 그래. 안 되는 것처럼 속이고 막 그래.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나중에 다 지나가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이런 걸 지나가면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제가 현장에 가서 뭐 하니까 성도님들이 물질에 사업하는 분들은 다 물질 때문에 항상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 넉넉해 가지고 월급 줘가면서 사업하면 얼마나 좋겠어. 항상 바닥바닥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막 조금 막 풀어지고 또 막 쪼달리면 막 이렇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 뭐 때문에 사업하면서 내가 죽을래 말이야. 이 언약 임마누엘을 붙잡아라. 딱 쳐버려. 그럼 뭐 목사님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돼? 월급 못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번 기다려봐. 돈 때문에 그거 와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없으면 안 주면 갈 거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냐? 내 사업장에 된다고 오고 안 된다고 도망가려는 그런 사람이 백날 있으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요. 막 큰 가게들은 힘들어요. 그냥 조그마한 가게는요. 진짜 전문화된 가게는 안 힘들어요. 그냥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정직하게 하는 데는 안 힘들어. 거기는 수십 년 그 단골이 다 돼 있어. 세상은 지금 뭐하냐? 모든 걸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막 음식 막 그냥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쓰레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막 덤땡이로 잔뜩 사다가 싸게 사다가 막 그냥 막 물량으로 공격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큰 식당 같은 데 잘 안 가잖아. 거기 맛있다고 싸다는데 그게 싼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씩 살려면 비싼데 그걸 가만히 찻대기로 사면 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물량으로 공급해가지고 사람 다 건강 다 해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크게 져가지고 막 뿡짝뿡짝 하면 사람들 모여든다니까요. 그게 속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돼야 살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다 죽어요. 오늘 이 믿음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상황에도 이미 주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응답을 누림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걸 누려야 돼요. 가는 곳에 하나님의 증. 그렇게 되면 뭐냐? 내가 현장에 가면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를 누리면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냐?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변이. 그죠? 나라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했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주신 걸 누려야 된다니까, 주신 것을. 그러면 우리 현장에 가면 내가 받을 응답은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그거 살리기 시작하는데 뭐냐? 내 주변이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이 가는 현장에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 이걸 보이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이거 목사님 안 돼요. 저것도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받은 것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애굽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살고 세계도 살아요. 세계. 이게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오늘 계속 응답받은 요셉은 형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형들 저것도 없어도 돼. 내 동생하고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뭐. 저 배도 다른 것들만 아이고 저 싸가지가 뭐 바뀌겠냐고 내팽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안 그렇잖아요. 다 구원시켜야 돼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만 되고 다른 민족은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우리 때문에 한국 때문에 세계가 사는 그죠? 그런 참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뭐 한국에 오지 마라, 한국 사람 오지 마라 해가지고 막 문 다 걸어잠그더니 이제 한국이 뭔가 막 이렇게 막 해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한국을 배우자고 오는 사람이죠. 참 나 같으면 오지 마 그럴 건데 언제는 뭐 오지 말라고 우리가 상대 안 넣는다더니 싸가지 없는 것들 해가면서 할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역사하죠. 응?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집니까? 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잘했다는 내가 볼 때 우리 백성들이 똑똑해요. 지도자는 머리가 나빠. 가만히 보면 지도자들은 머리가 나빠.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뭐 차로 가가지고 딱 검사 받고 나가고 그거 청와대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머리가 그런 데는 없어. 뭐 정부 정차 국회의사도 그런 머리 돌아가는 인간도 없어. 누가 잘못하나 그러고 하냐.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그래서 미국이 코 높아가지고 한국 사람도 어쩌더니 지들이 지금 배워갖고 쓰잖아요. 그거 거시기 받아야 돼요. 로열티 받아야 돼. 그거 한 명당 한 1억씩 받아야 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한국은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하니까 몇 주간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집에서 잘 겐또하고 있다가요 풀리면 얼른 나오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을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속임수를 써가면서 형들을 가문들을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크레시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의 응답이 광야에서 응답이
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크레시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음밖에는 길이 없고 이 민족 살려야 될, 전 세계 살려야 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새로운 믿음을 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가문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요셉과 같은 지혜, 그 능력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